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새로운 교과가 시작됐습니다. 네. 가정의 사계절. 네. 네. 이 교과의 총론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생애의 사계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그 유명한 강사분이 오셨어요. 그때 그 당시 최고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 그 김동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빗대서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멋들어진지. 제가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게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이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만물이 생동하는 봄, 그 가운데 뭐 황사도 있고 요즘에 뭐 미세먼지도 있잖아요. 네. 생명력이 이제 또 기대가 넘치는 이 초기도 초기의 삶에도 보면 그 미세먼지가 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답답한 가슴도 있고, 또 앞길이 안 보여서 좀 어떻게 될까 이 막연함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에 또 여름이 있습니다. 숨이 탁탁 막히고 정말 땀이 흘려야 되는 여름처럼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빡빡하게 살다가 여름날에 시원한 소나기를 만나듯 또 이게 행복이구나, 또 이렇게 그러한 때도 만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네. 뭐 여름까지 왔으니까 가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인생에 가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허무하다, 마음이 허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년의 삶에서 이제 위기 또 허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가을을 생각하면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바람은 또 얼마나 매섭고 또 비정한지. 그렇죠. 그 낙엽이 떨어지던 허무함을 넘어서서 그냥 마지막 남은 잎사귀 하나까지도 결국에는 다 이제 떨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준엄한 죄의 결과, 죽음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변화 가운데 우리는 좀 적지 않게 좀 당황하는 때가 살다 보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그 장소가 이번 기회에 총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가정 뭐 얼핏 보면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 않은데, 또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기에 이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인생의 사계절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 없이 당하는 급작스러운 변화들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또 준비가 돼 있어도 또 이게 너무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뭐 그거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변화라는 그 과정을 겪는 인생에게 정말 좋은 대처법, 또 좋은 지도, 또 좋은 조언이 있는 이번 교과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수많은 변화를 겪는 가정들과 인생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실 우리 가정의 사계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의 주제가 생애의 리듬입니다. 우리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은 우리의 생애에는 이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음 있고 거둠이 있고 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또 낮과 밤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평안한 인생이라도 또 뭐
복을 많이 받았어도 이것으로부터는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이 한 절 한 절 버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것으로 참 이 길을 다 얘기할 수도 요번가를 다 말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을 많이 받은 뭐 팔자 좋은 사람도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을 다 겪는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이런 때를 다 겪는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게 모두가 겪는 이러한 보편적인 변화를 넘어 또 정말 예상치 못한 네. 또 일들을 또 많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건너뛰면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너무 당황스러운 네.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뭐 좋은 일은 혼자 오고 나쁜 일은 뭐 친구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네. 쌍으로 온다고. 더블이에요, 더블. 그 나쁜 일은 꼭 이렇게 뭐 우르르 친구 몰고 오더라고요. 그냥 재물을 잃었는데 자식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장을 보면 또 건강까지 잃게 되잖아요. 아 정말 그냥 계속 당하는 뭐 이 번화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이런 또 어려운 일들, 이런 심각한 일, 이런 대단한 일들 막 다가오니까 이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교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꼭 나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변화가 꼭 나쁜 결과만을 가져올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홍수 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전에 그렇죠. 참 특이해요. 그래서 홍수 나면 또 물구경을 이렇게 가요. 그죠? 사람들이 네. 저도 물구경을 나갔는데 제가 가끔 소가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뉴스에서나 한번 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게 소가 막 떠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저 소는 떠내려가도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소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저 소는 안 죽고 말은 잘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헤엄이 못 칩니까? 그랬더니 말은 굉장히 수영을 잘한다네. 2배 잘한다는 거예요, 소보다. 근데 왜 말은 죽고 소는 살까 봤더니 말은 헤엄을 잘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영에 좀 자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살이 막 떠밀면 이 물살을 거슬려서 막 헤엄을 친대요. 그럼 1m 막 전진하다가 또 기운이 빠져가지고 또 1m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말을 막 이렇게 헤엄을 치면 그냥 2m 전진하다가 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2m 하고 왔다 갔다 제자리야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힘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지 않고 물살과 같이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 2km, 3km를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얕은 모래밭에 소는 이 다리가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것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영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뭐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그럼 둥둥 떠 내려갔던 소가 현명했던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네요.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변화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오는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자가 삶의 독특한 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있는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든 노인이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든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뿐 아니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변화와 또 각기 다른 삶의 시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변화들이 뭐 힘들고 꼭 나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차이점들을 가지고 오히려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교과에 나온 말씀, 차이점이 복되게 한 경우.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집사람과 저는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자존심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은 자존심을 잘 꺾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잘 꺾는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목회를 예전에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사람이 좀 이렇게 상식적이라면 저는 좀 엉뚱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저와 집사람이 같이 살지 않았다면 집사람이 지금보다는 좀 덜 재미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사모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고 또 제 인생에 우리 상식적인 집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뭐 엄한 일 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집사람을 엉뚱한 제가 잘 만난 거죠.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목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또 풀어놓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사람은 또 적당히 이렇게 또 교육을 또 이렇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니까 좀 서로 타협해서 적당히 좀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르기에 힘든 것도 있지만 다르기에 또 사역의 폭과 능력이 넓어지고 또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서로의 차이 때문에 이 축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네. 우선 저희 뭐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저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과 다르게 둘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정말 부럽네. 그래서 직업도 똑같나?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구나를 느끼는 그렇구나.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특히나 따로따로일 때는 이제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저희 가족의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제가 좀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흥분해 있으면 분명히 성격상 똑같은 일에 둘 다 흥분하는 성격인데 제가 흥분해 있으면 한 사람이 엄청 차가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저희 집사람이 좀 화가 나서 좀 격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또 저는 하나 없이 마음이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공동의 일에서는 서로 중간을 맞춰주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교육하다가도 너무 막 속이 상해서 그러고 있어서 이건 막 참을 수가 없다. 엄청 혼내야 된다 하는데 저희 사람이 분명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화가 나니까 오히려 이거는 뭐 괜찮아. 갑자기 또 이러고 그래서 그 중간을 같이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서로에게 되게 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네. 있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좀 나오네요. 사람이 바뀔까요? 정말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네, 그런 말이 있던데요. 사람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소지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는 훈련으로 또 뭐 인내로 뭐 이렇게 뭐 강한 마음으로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용 써서 되는 거 아니고 힘 써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품성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훈련으로 될까요? 노력으로 될까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나요? 용 쓴다고 되나요? 잘 안 되는 것 안 같아 되죠. 보여요.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다른 말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생명의 새로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새로운 씨앗 때문에 우리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못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18페이지.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뭐 의지력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고 수양으로 안 되고 연단과 인간의 노력 다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왜 새롭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더디다고 느껴질까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 목도 못 가눠요, 진짜. 눈도 못 뜨고 뭐 밥도 못 먹어가지고 모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뭐 목 못 가는다고 또 뭐 이렇게 눈 못 뜬다고 밥 못 먹는다고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 아이가 쑥쑥쑥 자라가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라기 전에도 그 아이는 새로운 생명이고 이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이미 그 가슴에 심겨진 것이죠. 이미 새로운 존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뭐 안 커요. 애들이 안 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쑥 커잖아요. 그냥 뭐 6학년 되니까 갑자기 확 크듯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를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지치지 마시고 이미 새 존재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우리 주님 가슴에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질 보시면 우리도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처럼 이 선한 영향력으로 네. 누군가에게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교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리는 단순하다. 우리가 남에게 바르고 친절하며 정겹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감화를 준다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감화를 줄 수 있는 참. 특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실까요? 뭐 누군가의 좋은 영향으로 변화되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이 해준 그 한마디 말,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좋은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예진이 학생이 저희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어머니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남교회의 신현숙 사모님이신데요.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제 한동안 교회를 안 가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 교회로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그래서 동생이랑 이렇게 겉을 맴돌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20-30분 맴돌다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 그러는데 현숙이 누님께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라고. 그 누님의 그 친절한 행동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동생이랑.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제가 이렇게 교회 지금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그 친절 한 번이 저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이것이 참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좋은 모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어서 또 그 가운데 정말 큰 변화들을 또 이루시고 또 좋은 것들을 수확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요. 그럼 오늘 네.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 9페이지 결론에 보면 정말 오늘의 결론이 잘 나와 네.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그래서 네. 우리 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는 때로는 주기적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요일의 소지가 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 힘들죠. 변화하는 게 참 힘든데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가 우리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에게까지 좋은 감화를 주는 기회가 됨을 저희 오늘 일과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박선재 단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